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를 힘겨워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도 살아갈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해야 참 막막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 삶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하여, 곧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의 삶이 행복하고 삶이 기쁘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열심히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예배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선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헌신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주 포괄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도록 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봉사해야 되고, 삶을 살 때도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삶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해 주었으며, 사람들이 정죄하고 미워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9명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의 몸을 우리의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항상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일,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선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그저 6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들었을 때에 주님은 주님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울분을 그냥 다 쏟아내고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 속만 시원하면 되는 그런 악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기하게도 서시고 천하게도 서시는데 어떤 그릇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데 곧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만드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는 뭘 담으시겠습니까? 자기 열정입니까? 아니면 자기 종교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와 영광입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이 되어서 선한 삶을, 선한 말을 우리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말은 선한 삶과 선한 말뿐입니다. 못된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을 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가르치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는 선한 일은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행함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주님은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청량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7절에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부자냐 아니면 가난한 자냐 그런 걸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말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만 들고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비록 들고 다니지 못해도 삶이 선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가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10독했다, 20독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독을 하더라도, 아니 한 독도 못 하더라도 내가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의 가치를 아는 거죠. 삶이 안 되면서 100독을 했니, 50독을 했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니, 20일 금식 기도를 했니, 그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삶이 안 되면서 목사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삶이 안 되면서 나는 장로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당신같이 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어떤 장로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왕 앞에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습니다. 선하다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산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마땅히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을 받는다면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봉사해야지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지옥으로 던져버리셨지요. 주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삶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이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일 하나 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까? 목사님, 나는 그저 예배당에 와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 보상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다 주었다. 너희가 내가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도 갖다 주었단다. 고맙다. 너희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여라 하고 주님은 보상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지나가다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누가 내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바로 그거야.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사람도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우리 청소년들 5박 6일 동안 수련회 할 때에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이들이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나 반면에 말 한마디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한 아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얘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청년 선생님이 그 아이 옆에 가서 등을 이렇게 쓰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 기도가 잘 안 되지, 괜찮아. 하나님은 네가 예를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의 기도를 보고 계셔. 괜찮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아이는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정말로 기도가 터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얼굴이 빛이 나는 아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수련회 가서 밥 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챙겨주고 봉사하고 성경 가르치고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등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바로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다.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는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아이들이 적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부모님과 교회의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은 말 한마디에 민감합니다. 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조금 인내해서 그 아이를 살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왜 교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냐, 너는 중학생이 돼서 왜 그렇게 치마가 잘려, 그러면 월남 치마 입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놔두세요. 부모님이 다 살펴보고 허락하신 옷입니다. 아직까지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어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요번에 여자아이들 보니까 일어나자부터 화장부터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야, 너 화장 안 해도 이쁜데 왜 하냐 그러니 목사님 민낯으로 다니는 거는 민폐입니다. 그래. 그래 몰랐다. 이해를 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화장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냥 아이들 그냥 월남치마 입고 다녀도 절대로 남의 눈치 안 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 기다림조차도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적하고 싶지만 머럭하고 싶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애들 점심 받아가지고 좀 남겨도 너무 많이 머럭하지 마세요.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굶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어디 아프냐, 왜 밥을 굶냐 그랬더니 간헐식 단식 중입니다. 야, 네가 단식할 게 뭐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옆구리에 지금 살 있어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귀엽더라고요. 너무 굶지 마라, 간식이라도 먹어라. 계속 살펴보니까 뭐 한두 끼 이렇게 거르고 먹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욱박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 아이들 못 살립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부산이나 서울의 큰 교회들은 지금 부모들의 요청으로
마약 중독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애들을 정죄하고 몹쓸 놈이라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그들을 못 살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약을 해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 마지막에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선한 일을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도 품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창녀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사랑이 너보다 크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지요. 그게 선한 삶입니다. 예수의 그 모습이, 예수의 그 가르침이 내 삶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로만 예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넘어서서 내 삶이 예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선교사들 키운다고 키워보니까 나이가 그때도 40이 좀 넘었어요. 키워보니까 고집이 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혼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도망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 키워서 선교사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젊은 애들만 키워야 되겠다. 야,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순수한 젊은이, 말 잘 듣는 젊은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선교 후보생들 그 20대들 키우잖아요. 한참 키워보니까 제가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40이나 20이나 똑같아요. 그 내가 한편으로는 그냥 패닉이 오더라고요. 젊은이들에 대한 기대가 그냥 무너지는데 사람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바뀌면 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바꾸면 된다. 40이든 20이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얘를 먹이든 얘를 먹이지 않든 그 모든 사람들을 너는 나와 같이 품고 그들에게 내 삶을 살아내면 된다. 네가 잘 살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내가 문제구나. 내가 선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내 주위를 밝힐 수 있고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 나는 안 변화되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끄집어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저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청소년 수련회 해보니까 역시나 다를까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저녁에 왔을 때 이 문제는 기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좀 한숨 자고 한 2시쯤 돼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철야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놀랍게도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전도사님과 몇몇 이 청년들이 보게 되었어요.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애들이 예배당에 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다음날 저는 아직도 기도를 해야 돼서 잠시 자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피곤한 몸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함께 교육했던 그 피곤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다들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허구한 날 기도하라고 그냥 욱박지르기만 했지 내가 기도하는 삶을 몸소 못 보여줬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엄마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도자가 되었고 아버지가 장로로서 또는 집사로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상하는 모습 보고 죽는 순간까지 주를 위하여 사는 모습 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죠. 너무 나무라지 말고 너무 욱박지르지 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올바른 선한 행실을 가지시면 됩니다. 선한 말을 쏟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살며 사랑하며 살며 선한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내 이웃과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